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지난주까지 매일 성경으로 묵상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무엇보다 당시에 활동했던 거짓 선지자들, 거짓 지도자들에 대해서 흔들리는 교회를 바로잡고자 애를 썼습니다. 거짓 사역자들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왜곡된 복음을 다시 바른 복음으로 가르치고 그 거짓 지도자들이 삶과 신앙을 통해서 드러냈던 다른 복음을 다시 바른 복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 활동했던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노력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을 회방하고 바울과 신뢰를 깨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했던 것을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 알게 됩니다. 자신들처럼 복음을 이익의 통로로 사용하지 않고 사람을 자랑하지 않는 바울을 보면서 이들은 무시하고 또 그 바울의 모습이 참 연약하다고 모자라다고 하면서 바울과 성도들의 가르침 그것들을 다 없애려고 하면서 관계를 파괴하는 역할을 해왔던 것이죠.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거짓 교사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짓 교사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2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이와 반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교사들, 거짓 선지자, 오늘날로 말하면 거짓 목회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가면을 쓰고 속이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겉모술수를 써서 사람들을 속일 뿐만 아니라 배후에서 조작하는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아마 잠시 후에 김강림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신천지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텐데 그때 들으시면 알겠지만 신천지가 어떻게 가면을 쓰고 사람을 속이는지, 어떻게 배후에서 조작을 하는지, 어떻게 말씀을 왜곡하는지를 아마 우리가 자세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 교사들은 복음을 자신의 수단을 삼아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고 이익을 누리고 야망을 실현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보고 그것을 따라가는 바울과 같은 사람은 이런 거짓 교사들과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실까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자신은 종이 된다는 것을 드러내고
내세웠지요.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이 다른 예수가 되고 자신이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과는 다르게 바울은 주님을 선포하고 자신은 주님을 섬기는 종임을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6절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6절 본문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어떻게 거짓된 사도가 아니라 진실된 사도로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가? 그것은 오늘 6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바울 마음에 비춰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그 빛을 가지고 빛을 전하는 사람으로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과 영생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갑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은 자들이고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나누는 사람들이죠. 과거 구약에는요,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과거 구약에는 성막이 있었는데 그 성막 안에 보면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을 놓는 장소가 있고 또 그 진설병을 놓는 장소 옆에 순금으로 만든 등잔을 놓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진설병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이 임재를 상징하는 것 옆에 등잔이 비춰짐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전 성막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을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 안에 들어갈 때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큰 은혜와 위로를 받았다는 말씀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죠. 바로 그 생명을 주는 떡과 그 생명을 비추는 등잔이 성전 안에 있는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지요.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을 주신 것을 비추라고 저와 여러분을 또한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비추는 등잔처럼 그렇게 빛을 받은 자로 빛을 나누는 자로 살아가라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등잔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라고, 춥고 쌀쌀한 싸늘한 가운데 그곳을 따뜻하게 비추라고, 환난과 시험이 많은 이 땅에 위로와 치유의 빛을 비추라고 부름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 빛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이 빛을 비추는 것을 게을리하면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비춰야 하는데 자꾸 다른 것을 비추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문제가 생기고 책만 받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처음 사랑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지 못하면 촛대가 옮겨진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죠. 저는 오늘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참 큰 기쁨이고 큰 은혜고 모일 수 있음이 너무 감격스러운 그런 시간인데, 우리가 단지 이 시간에 다시 모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하고 짚고 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등잔 같은 존재로, 신약의 촛대와 같은 존재로, 빛의 자녀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셔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기 원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생명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기를, 비춰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그 빛을 경험하고 그 빛을 나눌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고 싶은 말씀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다음 우리 또 전도사님 순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그 지식에 나는 날마다 더 자라가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고 모임의 자리가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그냥 이 자리에 와 앉아있는 그냥 똑같은 변함 없는 이 코로나 전과 후가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더 깊이 들어가고 주님의 빛을 더 깊이 맛보고 그 빛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줄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경험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과 바른 알미 없었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비추지 못하는 존재일 뿐임을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여러분이 빛의 자녀로 부르신 그 사명을 이 코로나 이후의 세상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이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 교회 안에 청년 가운데도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신천지에 있는 가족들이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가운데 또 우리의 형제들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신천지에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때가 될 때 또 주님의 방법으로 또 그 영혼들을 건져내시고 또 특별히 이제 코로나19와 함께 우리 전도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단의 새로운 변화들이 많이 생기게 될 텐데 그 가운데 빠지지 않고 넘어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청년 공동체가 거기에 있던 청년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들을 다시 새롭게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쫓았던 그들을 오늘 고린도 후서에 바울이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바른 진리로 이끌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직 부족하고 우리 공동체도 아직 부족하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사역들이 확장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무엇보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간절히 영혼을 품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하지만 그것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또 귀한 사역들을 함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전도사님 말씀 전해주시기 앞에 제가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영원한 빛,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은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을 더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이것이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찬양 함께 고백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이것이 영원한 삶 고백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참 하나님과 오직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 예배 자리에 모여서 다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모여 예배하는데,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와서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에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복음을 알고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믿고 깨닫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제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이후의 삶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르게 알고 주님을 바르게 믿어서 주님 그것을 전해줄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사명받은 자가 되도록, 빚을 가진 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져 있어서 애태운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속히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다시 바른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이런 사역들을, 어렵고 힘든 사역이지만 감당해 가시는 우리 이단 상담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귀한 말씀 전해주신 김강림 전도사님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그리스도를 아는 그 가운데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그 잘못된 믿음에, 잘못된 교제에게 빠져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살펴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택하여 불러주셨사 그들을 받을 수 있는
있는 아버지 시간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부름받은 자로서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올바른 빛을 신앙, 비추는 올바른 사명 말씀,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구주이신 주시옵소서. 예수 아버지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 십자가 땅에 사역에 우리가 주님, 쓰임받기로 합니다.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이단의 그 청년 공격 공동체를 가운데 사랑하시는 주님, 청년들을 아버지 보호해 주시고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준비되게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아버지 그 이단에 빠져있던 사람들 그 영혼들을 구해내고 건져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능력을 힘을 아버지 하나님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단에 빠진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 가운데 오늘도 이단에 빠져 헤매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건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바른 진리와 바른 복음으로 아버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배우며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참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됨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가 맡겨주신 조명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버지 믿음의 청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나를 원하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것을 믿고 아버지 그 빛을 따라서 그 빛을 비추는 제자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만져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사역 감당하시는 하나님과 아버지 상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대로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사부 예배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난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에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신앙과 이들의 삶의 자리 주님께서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자로 주님께 찬양 올리는 자로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 그것과 함께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고 더 깊이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청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셨사오니 그 빛을 가진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더스토리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 우리 안에 만족을 넘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참여하여 함께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더욱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 신천지 세미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이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중에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중에 아직도 신천지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되어 하나님 나아갈 때에 주님 속히 바른 복음과 진리 안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신 전도사님과 우리 상담소 모든 목회자분들 직원분들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어렵고 힘든 이 땅의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귀한 사역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음이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빛의 자녀들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원하는 이 시간 예배드린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